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방향이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모든 병든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들의 병을 고쳤죠. 부정한 자가 손을 댄 예수님은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부정해짐으로 부정한 자는 정결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게네사렛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셨던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이 정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아닌 전통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율법에는 제사장만 성전 봉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전을 통해 율법처럼 여겨졌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위에 얹어진 인간의 규례들로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여기서 범한다라는 말은 옆으로 빗나가다, 어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말했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은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근거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 찾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큰 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마가복음 7장 11절은 이러한 전통을 고르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아람어로 헌물, 예물을 의미하는 단어로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 재산은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전통을 내세워 그렇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앞선다는 이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인간의 책임을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폐하는도다 라는 말은 효력을 없애다, 폐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율법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한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거룩한 전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고르반 서원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죠. 사람의 계명은 언제나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적용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결단과 행위를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교회의 전통, 가정의 문화 등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전통을 절대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면 먹는 것과 주로 관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었던 가라지를 말합니다. 원수가 예수님의 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 모아 불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은 결국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냥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라지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더라도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물리적 시각장애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본다고 하는 자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로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스스로 본다 하는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지도 모른 채 다른 시각장애인을 또 인도합니다. 그 결과 두 시각장애인은 모두 구덩이에 빠지죠. 시편 70편 15절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스스로 그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구덩이입니다. 이곳에 빠진 자는 구덩이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된 인도자들이며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시각장애인을 인도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시각장애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길을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의 길을 안내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형식과 외형을 앞세우고 은혜보다 규칙을, 사랑보다 통제를 강조하는 지도자들도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손 씻기나 음식 규례를 문제 삼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신경을 쓰며 예배 태도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점잖하게 말해도 속에는 비난과 시기,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입술의 찬양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손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말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규례를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과 종교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 태도가 우리를 진짜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의 삶을 돌아가는 날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 있겠으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쓸려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해파를 헤쳐나가면서 말씀으로 오롯이 굳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